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그녀가 수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태한 아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말해주지요. 그때 마리아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이미 아이를 가지고 6달이나 지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이후가 전개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요.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소서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인이 되어 그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충만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올 때에 그녀의 복중에 있던 이 세례요한, 이 태아는 기뻐 뜁니다. 뱃속에서부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해준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30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두 여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한 여인은 나이가 들어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다른 한 여인은 외진 곳에 이름 없는 처녀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 엘리사벳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격하고 찬양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트램펫과 팀파니를 곁들여 이 노래의 곡을 붙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사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눕히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놀라운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에 불과해요. 이 시대에 나이가 들어서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는 여인은 비천한 여인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카카도 자기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받았던 깊은 인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요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자기 자신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연수를 자랑합니까? 70이고 80이 되었어도 지나온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면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건물주, 한 40억 50억 되는 건물을 하나 소유해요. 그 건물을 임대할 때에 뭐 1,000만 원 넘게 임대료가 나와요. 그걸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사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건물 사는 게 주입니까? 그런데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미천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자신의 피천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경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한나 또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여인에게 멸시를 받지요.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이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와 비슷한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한나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케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과 유사해요. 자,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단어 대 단어로 그리고 문장 대 문장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49절을 봐도 누가복음 49절을 봐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한나의 찬양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용사의 활, 힘 있는 자를 꺾으시고 넘어진 자, 연약한 자를 힘으로 띠를 띠게 하셔요. 자,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의미는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터만 자는 쇠약하도다. 자,
한나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자,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주운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6,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장과 문장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단어와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 그 사상이 유사합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것을 마리아도 찬양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나의 찬양을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찬양으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에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성경의 단어들이 흘러나와요. 마리아는 어린 여인이었지만 아마도 그녀는 구약의 사라와 데보라, 한나와 룻, 아빌가일 같은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15살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우리 앞에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으로 나아가 먹고 마시며 영혼이 기름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잔치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잔치자리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제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못 가겠어요. 제가 소 5마리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좀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장가 들었습니다. 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밭이나 소나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림으로 막상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범한 낙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서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악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더 즐거워함으로 악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은 굳어지고 냉랭해져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환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잠시 그것들을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해요. TV를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 보며 즐길 수 있지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요. 취미생활 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잠시의 즐거움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따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으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상의 낙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각이 살아날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두셔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양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리아의 찬양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46절과 47절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마리아의 찬양의 첫 번째, 마리아의 마음이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48절과 49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고백해요. 첫 번째,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그 특별한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리아는 이 찬양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러면 마리아의 찬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절 하반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 속됨, 정결, 부정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대조되지요.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과 대조됩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속됩니다. 속되는 죄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속된 것은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결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결국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은 두 개죠. 거룩한 건 나머지 속된 거잖아요.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거룩, 정결, 부정.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요. 이방인들은 부정해요. 장소도 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져, 시간도 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은 거룩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정결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박간에는 부정합니다. 자, 거룩함, 정결, 부정, 이 상태는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함이 속화되면 속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속된 것이 성화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정결한 것이 오염되어지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부정한 것이 정화되면 정결한 것이 돼요. 자, 여기에서 거룩함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와 구별이에요.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집니다. 속된 것은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는데,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거룩에는 구별,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은 온전과 완전함을 의미해요. 정결은 기본 상태, 또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거룩함은 기본 상태를 능가하는 온전 또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은 거룩, 정결, 부정, 이 세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정결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염된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 언어가 많아요. 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나가서 일주일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다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 언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 또 아론의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의 계열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왜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뭘 바쳤죠? 짐승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바치는데 어떤 짐승을 바쳐요? 예?
흠이 없는 짐승,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있는 짐승을 바치면은 화가 임해 있어요. 그리 언어이지요. 왜냐하면 정결한 것,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짐승을 말라기에 보면 바쳐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지요. 이처럼 거룩의 의미에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선 온전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분리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시는 분이셔요. 이 창조하신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분리되시는 분, 초월해 계신 분이셔요.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온전과 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요. 도덕적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대요. 딱 말해놓고 있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 역사, 이 땅 가운데 발현되어졌는지, 어떻게 그 거룩함이 나타났는지 자기 자신의 찬양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강조하는 이 거룩함의 표현 방식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테오빌로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비천한 사람을 높이고 거만한 자를 낮추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마리아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같은 미천한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미천한 자를 높이셔요. 마리아는 이것을 3번이나 언급해요.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도다.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자에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와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있대요. 52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셔요? 피천한 자를 높이신대요. 53절, 하나님께서 추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한 부분이에요.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적대시하고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도 3번 언급합니다. 51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흩으십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요. 52절에 보면 누구를 내리치셔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빈손으로 보내셔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능력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것,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이 땅에 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아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자랑권이나 힘이나
돈에 빼앗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소개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자,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바람을 피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대신 이 땅에서 돈을 의지하고 이 땅의 자랑거리를 찾고 그리고 이 땅에서 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그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여인들을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고급 관리인 데오빌로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거만하며 힘과 부유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노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여겨 놓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녀의 노래는 세상에서 힘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함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나 능력이나 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어 겸비한 사람, 자신이 쌓아올린 부를 자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부인하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무시하는 거만한 자들을 낮추셔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미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걸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바로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두 번째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봐 주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유례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마리아는 구약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긍휼을 구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약에서 마리아가 잘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들어요. 가톨릭의 교리를 보면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동정녀입니다. 그리고 승천했어요. 마리아의 몸은 땅에 묻혀 썩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과도한 마리아의 숭배를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와,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큰둥하게 누가 복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8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좀 가족들에게 냉담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본문 어디에서도 마리아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가톨릭의 전통에 대한 반발로 마리아를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누가는 분명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의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자신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영혼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이 경험, 이 느낌, 이것은 기쁨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미천하고 낮고 천한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쫓아 그렇게 거만하게 자기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마리아가 경험하고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낮고 미천한 자를 돌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 노래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밭과 소와 또 결혼해서 누리는 그 일상의 낙에 빠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며 마음은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한 주간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인의 인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도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어진 백향목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고 저희들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